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창세기 12장 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은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의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 옆 사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아브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순서대로 하면은 창세기 11장의 전반부에 있는 셈의 족보 앞에 있는 바벨에 대해서, 바벨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제가 교회 1주년 기념 예배 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7절 말씀을 보면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데라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이제 그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데라에 관한 내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이라는 것은 혈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입고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관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를 부르시는 내용으로 창세기 11장과 창세기 12장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가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기 이제 계보라는 말이 족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시작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계보라라고 하는 이 말이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이 창세기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가지고 창세기에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족보가 총 19절이 쓰여 있습니다. 19절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전부 이 19절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사람의 그 족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제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어떤 인물을 통하여서 혈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이 5권을 썼다고 얘기해가지고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을 했고 또 직접 체험을 했고 살았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명기까지의 4권의 책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해를 하고 쉽게 납득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살았던 인생이거든요. 경험했던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그러나 창세기는 모세가 없었단 말이에요. 모세는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창세기를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창세기를 써 내려갈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됐고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가 선택을 받게 되었는지를 조금 더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해가지고 조금 사람의 어떤 그런 혈통에 대해서 중점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모세가 창세기에 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이 되고 인물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구약이 끝나고 마태복음으로 딱 넘어오면은 거기에 이제 족보가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 족보는 사람의 족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족보는 선택을 받은, 구원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족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 혈통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족보가 거기에 이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그럼 아브라함이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읽은 그 데라의 족보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어요. 자식이 먼저 죽은 거예요. 여기서 하란은 이제 아브라함의 형이 되겠죠. 왜냐하면 하란의 아들이 조카 롯이 되기 때문에 롯을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이 죽었는데 데라보다 먼저 죽었어요. 부모보다 먼저 죽었어요. 30절 가니까 사레는 잉태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 될 만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역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을 보면 아버지 데라의 죽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의 집안을 보면 형과 아버지가 죽고 아내는 저주를 받아 자식이 없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종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독교 3대, 4대 집안, 어떤 목사님의 집안, 장로님의 집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는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솔직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지. 그를 거기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이름이 들어갈 여지를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끊어놓고 완전히 죽어있는 그 상태에서, 일말의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거기서부터 이제 구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궁핍하여 진지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특별해서 부른 게 아니라 특별히 부르신 거예요. 예. 내가 뭔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니고 내가 뭔가가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특별히 불러주신 거예요. 그분이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부를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면은 나라는 존재의 가능성이 다 부서지고 박살이 날 때, 내가 쥐업 열매 하나 내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내 삶을 인도하는 분이 아니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나라는 존재가 박살이 나고 부서지고 깨지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박살이 나고 내가 깨지고 부서지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나한테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우리 쪽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소망한다고 해도 우리 쪽에서 부르심이 일어날 수 없어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러주시는 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불러주는 쪽에서 오셔야지만 그 부르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가능성을 부수시고, 우리의 기대도 부수시고, 우리의 희망도 부수시고, 우리의 계획,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도 부수시고, 끊임없이 그분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질그릇을 부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나오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의 옷을 벗기세요. 우리는 안 벗으려고 하는데 그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옷을 벗기세요. 왜냐하면 그게 그분의 목적이거든요. 그분의 목적은 우리의 환도뼈를 쳐서라도 그분은 우리의 겉옷과 속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당신의 옷을 입히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박살을 내시고 부수시고 깨시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는데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슬퍼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지 않으세요. 그냥 매몰차게 떠나라 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떠나라고 하시는데 어디라는 장소도 말씀해 주시지 않고 무작정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상의가 없으세요. 나의 어떤 상황과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목적과 언약을 이루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부르심에 있어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여지를 주지 않고 거기서 당신의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가 대단해서 뭐가 특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소망하는 것도 아닌데 나의 열심도 아니고 오직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는 이유로 그분의 긍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은 그분의 긍휼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한 의도로 무언가를 시작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선한 생각으로 출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악한 결과로 마무리가 될 때가 있어요. 왠지 아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긍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나의 일로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수요예배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있잖아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관계의 문제, 어떤 사업의 문제, 여러분의 어떤 가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죄의 문제로 돌려버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그거는 나의 일이 아니에요. 아, 이런 어떤 문제가 있구나. 근데 이건 어떤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된 결과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 죄를 해결하고 그 죄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문제를 올리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라는 모든 문제를 죄의 결과로 보면은 그 순간부터는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문제를 똑같이 보는데 그것을 나의 일로 여겨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가 그 문제를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들이냐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박살이 나고 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 우리의 존재의 본성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출발이 흑암에서 출발하고 공허에서 출발하고 혼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적 실상은 사망과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나타나는 결과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예요. 선한 말을 하는데도 그것이 악한 말이 되고 선한 일을 하는데도 그것이 악한 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라는 존재는 선한데 악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악한 것으로 싸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회자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성도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런데 그 주장이 다 어디서 나오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사망인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한 말을 하는 것 같고, 나는 선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나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나는 잘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 아니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선하지 아니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다 혼돈이 나오고 공허가 나오고 흑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나의 문제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죄의 문제를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그 죄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이 와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이 긍휼과 은혜를 받는 자들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불쌍하잖아요. 자녀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뭐가 지금 잘 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잘 살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그 자녀가 잠을 자고 있는 거 이렇게 보면은 그냥 긍휼한 마음이 들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다른 이유 없어요. 내 새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냥 미안하고, 그냥 불쌍하고, 그냥 애틋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내가 한번 너를 긍휼히 여겨서 이게 아니라 계속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계속 내가 너를 애틋하게 보고, 계속 내가 너를 불쌍하게 보고, 계속 내가 너를 치근하게 보고. 그래서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격도 조건도 하나 없는데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나의 일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 부르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2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제팡자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쪽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디서 구원을 했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너희의 조상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조상들이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 셈의 족보 있어요. 데라의 족보는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뭐 데라와 나홀과 하란과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신들,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강 저쪽 편에서. 그러니까 너희의 조상들은 강 저쪽 편이 어디냐면은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상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조상들이라고 여기는 모든 조상들이 다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한 사람을 딱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데라는 우상을 섬겼어. 그러니까 이야기가 뭐냐면은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역시 그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제 강 저쪽이라고 하는 말은 갈대아 우르라고 이야기하는데 갈대아 우르는 당시 문명의 발상지였어요. 아주 풍요한 도시였어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당시 때 이미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정도로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이 뭐냐면 달이었어요. 달. 해와 달 있죠. 그래서 그 달의 그 신의 이름을 신이라고 했어요. 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의 아내가 되는 우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남편의 신이 있었는데 그 남편의 와이프 되는 신의 이름이 사라이였어요. 사라이. 예, 누구 이름하고 비슷하지 않으세요? 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레란 말이에요. 사라이.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라의 가정은 딸이 태어났는데 부모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을 가져다가 딸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정이 우상으로 충만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과 환경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상으로 충만한, 우리 아버지도 우상을 섬기고 내 아내는 아예 그냥 우상의 이름이고 자기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누구인지 관심도 없었어요. 그저 먹고 사는 거 바빠서 하루하루 피곤에 쩌든 그 삶을 살아가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고 그를 선택해 주셨고 그를 인도해 주셨고 그를 이끌어 주시고 그를 간섭하시고 그에게 역사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한번 가볼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7장 2절 3절입니다. 스데반이 설교예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거예요. 강저쪽. 그리고 다른 말로 바벨탑이 있는 바벨이라고 하는 지역들. 그러니까 성경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바벨론 뭐 이런 게 나오면은 다 같은 장소를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란에 있기 전,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어디 있는 상태냐면은 하란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하나님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난 게 창세기 12장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하란에 있기 전,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사도행전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두 번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그림이 창세기 11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창세기를 보면은 데라가 데리고 나올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신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왜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자 하더니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성경을 한번 각색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에게 큰 복을 줄 거니까 너 여기를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어떤 신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 신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왜? 복을 주신대요.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신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솔깃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그 정체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어떤 신은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야기에 아버지 데라가 관심을 가질 거예요. 자기가 믿는 우상들은 말도 하지 않는데 자기 아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말도 하고 자기 말 잘 들으면 복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 신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에게 해코지를 할 거야. 그래서 데라가 당시에는 아버지가 모든 통솔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왕이고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데라의 주도권 아래 아들의 말을 듣고 이 데라가 식솔들을 이끌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당시에는 자기가 살던 곳 외에 다른 곳으로 가면 전혀 법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던 시대예요. 누가 때려 죽여도 말을 못해요. 그래 식구들이 많으면 그게 더 든든한 거예요. 데라의 가족들이 딱 그 꼴이죠. 그래서 모든 친척들을 다 데리고 이제 길을 떠나다가 한 곳에 정착을 하는데 그곳이 하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란은 어떤 도시고 왜 데라의 가족들은 이 하란에 정착을 하게 되었을까? 하란은 교차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교차로. 그러니까 사면팔방이 다 뻥 뚫려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무역이나 어떤 그 사업이나 굉장히 활달한, 갈대아 우르보다 더 활발한 그런 지역이 바로 하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하란이라는 도시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신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섬기는 우상이라 했잖아요. 그 우상에 대성전이 있었어요. 큰 성당이 있었단 말입니다. 성지순례하는 막 큰 성전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그를 건져서 가나안으로 집어넣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갈대아 우르보다 더 화려하고 더 타락한 곳에서 정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달콤함을, 그 죄에 대한 쾌락과 달콤함을 아브라함이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같은 신을 섬기고 있어요. 자기가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도 신이라는 신을 섬겼고, 하란에도 오니까 이 하란에서도 신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같은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여러분. 본토를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대답해 보세요.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난 거죠. 같은 신 아래에 있으니까. 그럼 친척은 떠났나요? 안 떠났나요? 안 떠났죠. 친척들을 데리고 왔죠. 자기 조카 롯도 데리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비를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잖아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떠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본토도 친척도 아비 집도 떠나지 못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하나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커녕 여전히 자신이 안전한 그 장소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였다면 그는 하란에 머물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후에도 계속해서 세상의 힘의 달콤함과 우상이 주는 편안함에 안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부르신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자들,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긍휼함과 당신의 열심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를 메시고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대 사람인 욥을 부르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인 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욥을 보면 뭐 하나님 당연히 선택하는 게 맞지. 근데 믿음은 어디서 출발해요? 가능성이 없는 나, 불가능한 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나, 순종하지 못하는 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하란에서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뤄가세요. 당신의 약속을 이뤄가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아브라함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사야 40장 15절 말씀입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눈에는 우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여러분 열방은 그냥 물이에요. 우리라는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꼼짝도 안 합니다. 거기서 정착을 하고 안주를 해요. 아버지의 권위는 대단했어요. 아버지가 집안의 왕이었어요.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가자 그러면 가는 것이고
머물러라 그러면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도권을 아버지 데라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데라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눈에는 롯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눈에는 오직 당신이 언약하신 아브라함만 보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여러분? 데라를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또 받아들이면 잔인하시다.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죽이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11장이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아브람 나이가 75세가 됐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람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이 창세기 12장 1절 2절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하여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지만 이제 알아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조금씩 그분을 이제 조금씩 경험하고 체득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게으름과 세상에서의 안주를 가시와 담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을 사용하여 경각시키면서 당신의 언약을 이뤄가십니다. 자, 이제 1절 2절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 번째 아브라함 가운데 나타나셔서 부르심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첫 번째랑 똑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인생 내내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그 내용이 첫 번째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 언약이 어디서 성취가 되냐면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에서 성취가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이 첫 번째 축복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인생 내내 당신을 부어주시면서 결국에는 그 말씀을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여줄 땅은 미래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한 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보여줄 땅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요만큼 보여줬으면은 이만큼 가고, 거기서 또 요만큼 보여줬으면은 또 그만큼 가고, 계속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당신이 누구인가를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은 거기서 머물고, 또 거기서 보여주시면 또 그만큼 가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점점 멀리 간다는 거예요. 그 보여줄 땅으로 오늘은 5km 갔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또 보여줄 땅을 보여주는데 이제는 6km 가고, 그 다음은 7km 가고, 그 다음은 8km 가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땅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죽는 날까지 이 보여줄 땅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를 향한 융숭하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여줄 땅,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우리 안에 떨어지는 그분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로 알게 되는 것, 이게 나에게 베풀어진 그분의 은혜였구나, 이분이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옛날이 참 좋았는데, 옛날에 내가 참 신앙이 뜨거웠는데,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잘못된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아니란 말씀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을 했잖아요. 지금이 저는 제일 행복하고 제일 자랑스럽고 제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믿음이 좋았는데, 옛날에는 신앙이 좋았는데 라고 하는 말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복이 뭐겠어요? 그 복은 당신 자신을 주신다는 것인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당신 자신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면 가장 큰 손해는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더 깊이 그분을 향한 열심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이번 주보다 다음 주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치지도 않으시고 실망하시도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당신을 부어주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그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함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친척과 아비집을 버리는 일이 나와요.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다. 친척과 아비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신뢰했던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내가 가까워지고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들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분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의 손에 잡고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농담으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개척을 했다고 하니까 이 힘든 시기에 개척을 한 게 제정신이냐.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에 또 발목을 잡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근데 한 번이라도 여러분 저희가 예배가 멈춘 적이 없었잖아요. 한 번이라도 강단에서 주의 복음이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제가 할 일과 여러분의 할 일은 뭐예요? 그분의 일하심을 보면서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리는 것. 나의 욕심을 버렸는데 그분의 소망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나의 기대를 버렸는데 그분의 열매로 받게 되는 것이고, 나의 이름을 버렸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받고, 나의 사역을 버렸는데 그분의 사역으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2절 읽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제 바벨탑 사건에서도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창대케 하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에 의해서 창대케 되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서는 창대케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야곱으로서는 창대케 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창대케 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무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또 하지 마시고, 다른 일이 나를 존경해주고 좋아하기를 원하지도 마시고, 세상에서 다른 이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도 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시더라도 세상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이렇게 내가 무시받고 천대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그거 보시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아브라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